사도 바울의 사상은 지난 2000년간 정말 수많은 논쟁을 낳았죠. 그런데 만약에 그의 이 복잡한 신학을 단번에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열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도들은 대부분 뭔가 좀 불완전하게 느껴졌죠. 중요한 내용들이 자꾸 빠지는 느낌이었달까요? 근데 최근에 나온 새로운 관점은 어쩌면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열쇠는요, 바울의 유대인이라는 뿌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자신의 유대적 유산을 얼마나 급진적으로 재해석했는지를 제대로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어떤 그림을 바탕에 두고 있었는지 그 토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 유대인의 세계관 중심에는요, 아주 명목한 세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창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둘째, 그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한 백성, 즉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끌어 가실 하나의 궁극적인 미래가 있다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당시의 다른 사상들과 비교했을 때 이 유대인의 관점이 얼마나 독특했는지요. 주변 세상은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신은 저 멀리서 우리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상 역사에 아주 열정적으로 개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자, 이게 원래의 청사진이었다면 바울은 이 그림을 어떻게 다시 그렸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급진적으로 변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유대교의 심장부, 그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선언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쉐마입니다. 이건 그냥 기도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체성 그 자체였고 예배의 핵심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중심이었죠. 와, 바로 이 구절에서 바울의 재정의가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이 쉐마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한가운데에 예수를 딱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둔 거죠. 그는 이런 방식을 아주 일관되게 사용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키던 구절들을 가져와서 보세요, 이 모든 약속과 예언이 바로 예수 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에게 십자가는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가장 놀랍게 폭발한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그린 청사진에는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결정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울은 이제 아들과 성령께서 그토록 거룩하고 중요한 율법, 즉 토라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이루셨다고 본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이라는 건물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거하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 즉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이 경험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재정의가 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건 그냥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당시 세상의 질서 전체에 던지는 직접적인 도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바울을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그의 주된 싸움의 대상이 유대교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의 논쟁의 최전선은 당시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이교적인 사상과 문화, 그 핵심 신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 겨냥했던 진짜 표적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진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살아있는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황제 숭배, 그리고 그런 잘못된 예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온갖 사회적인 타락과 부패한 권력들 말이죠. 그리고 이 구절이 그 실질적인 결과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였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재정의한 이 신학은요,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재편하는 새로운 현실 그 자체였죠. 그리고 그 현실은 그들 앞에 아주 분명한 선택지를 놓았습니다. 바로 제국의 신들을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인가?